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인간의 실존과 근원을 아는 일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지향하는 바를 결정짓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자신됨, 그 자신의 한계와 또 자신에게 감사할 일, 이러한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그러한 지식 없이 인간의 인간됨의 존재와 인식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로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로 태어났다.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태어났다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죽은 자로서 태어나고 또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 2장 1절 말씀 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부분은 사실은 원문에는 그는 살리셨도다라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은 자들이었다라는 선포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살리셨도다라는 이 말은 신약성경 내용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은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에베소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기 전까진 너희들은 죽은 자로서 태어났고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어떻게 죽은 자가 태어나고 죽은 자가 삶을 살아가요? 분명히 생명이 있는 거죠.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고 정서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로서 태어나고 죽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허물들과 죄들로 죽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 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때는 3절에 전에는 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뜻이죠. 그때에 라는 말보다 지금 전에는 예전에는 이 표현이 2절과 3절 초두에 나오는데 첫 번째 전에는 이거는 너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두 번째로 전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우리도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언약의 내용들을 다 알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내용들이 에베소서 2장 이 중반부 뒷부분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다 나타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전에는 너희가 어땠냐면은 이 세상의 풍조,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행하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하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곧 어떤 의미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풍조라는 단어는 사실은 지속적인 것이에요. 지속적인 것.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 안에서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안에서 주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까지 창조 이후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영구히 있을 것들, 그것을 풍조라 그래요. 풍조. 풍조라고 표현했는데 시대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가 곧 무엇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의 영향력.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한 존재, 마귀, 사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은 깊은 신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보지 않고서는 이 피조 세계가 만물이 다 고통 중에 있고 신음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이 보입니다. 세상은 참 아름답죠. 맑은 하늘에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으면 무척 아름답습니다. 무지개 빛을 보면 또 아름답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인류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이 세상의 풍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지금 놓여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행하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하였고 이 둘을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하였고 그렇게 걸어다녔고 모든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너희는 죽은 자로서 태어났고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은 존재들이었다. 이 선포가 얼마나 두렵고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러한 선포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선포를 하고 나서 영광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 세상은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중에 있는 역사이지만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 때 정신을 창출해내고 그 안에서 다 숨쉬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망의 악취들이 막 풍겨나는 곳이 세상이에요. 사망의 냄새들이 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자신들의 고귀한 도덕과 윤리와 또 세련된 지적인 모습을 통하여서도 사망의 냄새를 내고 아주 거칠고 몰상식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사망의 냄새를 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은 시체로서 입을 벌리면 고상하게 하나님 없이 사는 내용을 말하고 또 입을 열면 거칠게 하나님을 비방하며 살기도 합니다. 거칠게 하든지 고상한 모습으로 친절하게 하든지 다 성경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보여지는 모든 영향력은 사망의 냄새들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의 실존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인하여서 너희는 죽은 자였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놀랄까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성경 말씀 믿기 싫으네. 정말 믿기 싫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전에는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을 하면서 우리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만 그렇지 않아.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도 다
전에는 우리도 그랬었어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이방인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분 나쁜 게 이제 좀 풀렸겠죠.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겠죠. 전에는 우리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가운데서가 어디 가운데서죠? 이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안에서 마귀와 사탄의 권세와 그 영 안에서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도 전에는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상태, 그 상태가 너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 악한 영,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이 왜 죽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보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장사해요?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바로 이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너희가 죽은 자였다는 사실이죠.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4, 25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듣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진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바로 이 1절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 때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누가 들어요? 죽은 자들이 들을 때가 된 것이에요. 현재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을 때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안에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지금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죽음의 현실과 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사건이 주의 말씀 안에서 지금 증거되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오늘과 같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이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할까요?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의 현재의 하늘과 땅이 지금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라는 얘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지만 그것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고통 중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또 철학을 공부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또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해도 결국은 이 죽은 자들의 삶의 표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고 우리도 역시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소망이 없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소망을 주죠.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이 표현에 너무나 급하게 너희라는 말을 지금 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괄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후기의 사본들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렇게 급하게 괄호 안에 이 5절의 내용 다음에 급하게 넣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고 이들에게 위로와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읽으면서 4번을 이렇게 베껴 나갈 때 급하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이제 5절 말씀인데, 5절과 6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서 3번 나옵니다.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육 사람으로 오신 이후로 2000년 후에 살고 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죠.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과 지식을 다 초월해버리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불순종의 진노의 아들로서 있었던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의 살으심과 함께 살았고, 그가 일어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났고, 그가 하늘에 오르셨을 때,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하늘에 앉을 수 있느냐.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고 과거로 갔다가 지금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된 직분으로서 지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벌써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생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람이 육체의 본성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게 죽었음의 증거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지만 그
그 근거는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와 그 영적 역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아무리 피부가 좋고 이쁘게 보여도, 아무리 신사처럼 보이고 숙녀처럼 보여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 역사하는 영 안에 속해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을 이루고 있듯이 그 악한 영에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 그런 것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히라는 말이 뭐냐면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한 풍성함이냐면 쌓을 곳이 없는 풍성함이에요. 지극히라는 말이 휘페로발로라는 단어인데 뭐냐면은 위로 그 던지는 거예요. 너머로. 기준치가 있잖아요. 너머로 던지는 부요함이에요. 그러니까 너머로 던진다는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물건을 쌓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부요함이라고 풍성함이라고 그랬으니까 돈다발이라고 해봐요. 금은보화를 담은 그러한 자루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금은보화를 담은 그 자루를 쌓고 쌓아요. 근데 쌓을 곳이 없어. 쌓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쌓을 곳이 없어도 위로 던져서 넘어서 계속 넘기는 거예요.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부요함이에요. 그의 은혜의 초월적인 부요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초월적인 부요함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영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한계성, 이 세상의 풍조 시대 정신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초월이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에요. 그것을 오는 세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긍휼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초월적인 부요함, 이 초월적인 부요함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나는 초월적인 부요함이 있다. 왜? 내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지금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풍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초월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넘어 그 하늘 보좌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서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표현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가 죽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 가는 곳으로 행하였지만 우리는 지금 존재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일으키심을 당하였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공중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뚫고 내려오셔요. 뚫고 내려오실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이 공중을, 이 세상을, 이 영향력을 뚫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잖아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의 영향력을 뚫고, 죄와 사망의 그 영향력을 뚫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가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 가셨다는 증거, 우리가 함께 거기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오시면은 그것이 증명되는데, 죽은 자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항상 거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중은 더 이상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그의 영에 속한 한 몸을 이루고 살 뿐이지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영향력을 뛰어넘어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논리이며 정말 참된 복음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철학입니다. 성경적 신학적 철학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뚫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분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공중에서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공중으로 부르시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불리셔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더 이상 주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 복음의 내용을 믿고 전에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죽었었는데 이 내용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간직하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인간이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그 목적과 지향성도 다 헛되다라고 했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로서 태어나고 죽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죽은 자로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사실, 공중의 권세를 뚫고 그 초월적인 은혜의 내용을 가지고서 초월적인 그 부요함,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 이 사실을 꼭 간직해야 됩니다. 이 초월적인 신앙과 초월적인 믿음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지만이 더 이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압박해오는 이 사망의 냄새와 향기와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든 또 질병으로든 그 어떤 것이 밀려오더라도 지극히 풍성한 초월적인 이 부요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로 살아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고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가 그러한
이 놀라운 초월적인 부요함의 현실을 깨닫기까지는 절망의 상태요, 참된 지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복되고 참된 지식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어느 누구도 뚫고 초월할 수 없는 그 공중의 권세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뚫고 올라간 자로서 이 세상 풍조 아래 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이러한 신분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뚜렷한 삶의 향기들을 품으며 복음의 증인들로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내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환경, 조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지극히 외적이고 세상적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에 휩쓸려서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이 내놓고 변하지 않는 삶의 원리와 가치들, 또 삶의 행복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극히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